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들 도구에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팀에 하나 부탁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11시 10분까지 길게 찬양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길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되게 보기 싫죠? 이래놓고 꼭 길게 한다고. 네, 오늘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그래서 설교가 짧기 때문에 추가 순서를 줘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초등학생까지 다 어린입니다. 산이 다인이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막내 산이 일어난 거죠? 예, 일어난 거예요. 강산이고 그 옆에는 강다인, 그 옆에는 이다인입니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한번 어른들한테 얼굴 좀 보여줘봐. 잘 알지만. 예. 우리 아직 유치부 막내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예쁜, 이경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자, 배준서, 시꺼먼. 그 다음에 머리 황금색으로 물들인 김도윤입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화장실 간 김지혜 어린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4명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지난 여름에 15명까지 나왔는데 지금 7명이 남았는데 이제 또 계속 올여름에 또 모아야죠. 그리고 학생회는 늘상 여기 앉아서 저쪽에 우리 한신이 박주영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요 앞에 요만했던 애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예, 앉아 주세요. 학생회는 다 떨쳐나가고 2명 남았는데 학생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키우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장성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처럼 자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3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먼저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었으면 못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똑똑하니까 난 생명이 있는데 난 자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저절로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육체입니다. 키는 저절로 자라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체의 생명 말고 우리한테 또 하나 필요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크면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 중생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러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른이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는 육체로 태어나는 거고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요. 이 설교 시간에 이름이 불리는 거는 되게 축하받을 일 아니면은 혼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은 원고가 헷갈려요.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같이 살고 교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족처럼 진짜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압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한 20여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4년 전에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땅에 못 묻어요. 같이 살 거예요. 돌아가시면 옆에 놔두면은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무서운 일이 생겨나요. 사람의 몸은 점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불쌍하구나, 참 안타깝구나, 아니요. 그러나 너 쫓아낸다 자꾸 그러면 평소에 예배 잘 드렸잖아. 자, 오늘 믿습니다. 배땡땡. 자, 죽어 있는 존재는 썩어갑니다. 자라지 못해요. 살아있는 존재만 계속 자라고 말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배워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거는 그냥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우리 사람에겐 두 종류의 성장이 있는데 하나는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절로 자라요. 물론 확 크게 자랄 수도 있고 적당히 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기는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이제 산이 좀 있으면 다인이 많아지고 다인이 점점 커서 경원이 지혜 많아지고 점점 커서 저기 신이 형아 오빠처럼 막 키가 저렇게 커지게 됩니다.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은 점점 자라요. 위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계속 자라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린 점점 자라납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원숭이
아기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 새끼나 아기나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러나 1년만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끼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에요. 여전히 깨깨거리고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아기는 1년만 지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돌이라 그러죠. 돌잔치하고 나면은 엄마 아빠 다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압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는 7살 때까지 뇌가 자라고 그 이후에 뇌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뿐이지 뇌의 기능이나 능력은 7살이면 어른만큼 완전해진답니다. 7살만 되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적이고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원숭이, 개나 소는 7살이 되어도 여전히 짐승 그대로. 왜냐?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또 나왔대요. 그 목사님 애기 어릴 때 나왔는데 원숭이가 사람을 지배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어떤 참 재미있는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원숭이를 아이처럼 막 키웠대요.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양치질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 5, 6살 되는 원숭이가 치약자들이만 넣고 쭉쭉 빨아먹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가르쳐봐도 원숭이는 결코 똑똑해질 수 없고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원숭이나 개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과 마찬가지로 육체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그 폭포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보신 분 계실까요? 텔레비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야, 아주 멋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 가가지고 폭포 밑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졌는데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그 물안개가 얼굴에 막 뿌리고 그 폭포 소리 때문에 하나도 다른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걸 실제로 보고 오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사람하고 다르겠죠. 나이아가라를 직접 갔다 온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텔레비전 보고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만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에서 듣고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갖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자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영적인 성장이, 믿음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란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그런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에 아주 고약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나와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스크루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스크루지는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고, 스크루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크루지를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죠? 왠지 아세요? 돈 벌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거든. 친구가 병들어가고 조카가 가난해서 살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 좀 해주세요 와도 절대 안 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스크루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여러 해 나 혼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집에 거지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절대 안 도와주고 그들이 굶어 죽어도 모른 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창고를 쌓아두는 이 부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세상 재물에 대해서 부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펑펑 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 그걸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질들, 그런 것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면 그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막 몇 대 몰고 그렇게 막 신나게 즐겁게 사는 게 성공하는 겁니까? 주변에 친구는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이야기. 미국에 35살 된 젊은 대학 강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잠깐 가서 강의하고 강의비 받는 사람이었어요. 교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기다리다가 결국 아이고 당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휙 떠나버렸어요. 다른 돈 많은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교 강사 일을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 의사를 만나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그 정신과 상담 의사가 쓴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상담 의사는 이 젊은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신과 대학 강사를 상담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안 됐구만. 이 젊은이는 40살이 되기 전에 모든 것, 돈과 직장과 아마 집까지 잃고 아이들은 아동보호센터로 가게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미국의 그 길거리의 노숙자가 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이 젊은이는 그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의사한테 이 젊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나 복장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의사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이, 앞으로는 상담 안 받아도 됩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고 아내가 떠나가고 직장에서도 겨우겨우 대학 강의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제가 밤에 잠든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서도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니다. 브랜든, 이름이 브랜든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라. 너에게 가족이 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주일날 돼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 아저씨를 찾아오더니만 브랜든 형제,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 교회 얘기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당신의 소그룹 리더에게 형제의 사정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작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형제의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주세요. 돈 안 받고 아이들을 돌볼 겁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가서 안심하고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이 친구가 이 대학 강사가 사는 집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브랜든, 우리 다음 달에 너 있는데 이사 갈 거다. 아니, 아버지 왜요? 하니까 너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더라. 브랜든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와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너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달에 이 브랜든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가 1000km 건너 이 형제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낮 동안에 이 형제의 집 살림도 돌봐주고 저녁이 되면 집에 아이들도 돌봐주고 그리고 주일날 이 브랜든은 자기의 두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 둘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겐 가족이 있었군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의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군요. 그걸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100%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정말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